3월이 열리면서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드는 귀한 찬양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3월 열렸는데 3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금방 찬양한 것처럼 생기롭고 또 역동적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따뜻함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용어들이 생각이 나죠. 근데 이런 긍정적인 용어들도 있지만 3월 그러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고 또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취업하신 분들은 새로운 업무 환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용어로 3월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아예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부담이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른도 아이도 요즘 병원에 내과나 뭐 가정의학과 이런 데는 그렇다고 그래요. 복통과 두통에 시달려 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은데 이 검진을 해보면 원인이 없답니다. 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심인성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심인성. 원인이 없을 때 항상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시죠. 3월에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자신의 형편이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두가 3월의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견디기 어려운 모든 일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면, 이 스트레스가 오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것을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죠. 모든 어려운 상황을 좀 좌지우지하는 그 누군가로부터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어머니라든지 책임져 줄게 하는 어떤 책임 있는 어떤 말이라든지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라든지 뭐 도움의 어떤 손길을 펼쳐준다든지 이런 후견인들이 다 필요하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후견인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를 않습니다. 정말 깊은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중요한데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 갈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가 힘든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늘 음몰해 오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을까? 특별히 3월이 되면서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린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때때로 상황이 너무 생소해서 당황스럽고 모든 것이 옥죄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좀 익숙한 말씀 나오나요? 본문 31절 말씀, 1월 셋째 주간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점점 좀 소리가 줄어질 것 같아서 그랬지만 여러분 잘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자막하시는 분들이 센스 있게 일부러 안 띄워주고 암송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요, 지금 우리 31절만 암송을 했지만 25절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요, 무력감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저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지난 주간에도요, 새로운 3월을 앞에 놓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참 이게 생동감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이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는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가 가득 차고 무력감 속에 반드시 위로와 새 힘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을 반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아마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새로운 생기가 돋는 또 역동성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본문 25절에서 31절 말씀을 천천히, 정말 천천히 마음에 새기겠다 생각을 하고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생기가 나죠? 힘이 나십니까? 용기가 불끈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본문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힘들구나. 나를 앙망하거라. 너 어렵구나. 나를 앙망하거라. 너 지금 너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짐 지고 가지. 고통 속에 있으면 나를 앙망하거라. 너 두렵니? 나를 앙망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그 스트레스가 질병 때문이든지 물질 때문에 일어난 것이든지 아니면 뭐 자녀들과 가족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든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이든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힘들면 나를 앙망하거라. 내가 너를 반드시 그 힘듦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로 인한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 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새 힘과 생기를 내가 공급해 주마.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이 앙망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카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앙망한다. 이 말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우러러본다. 그냥 이렇게 멀리서 우러러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 의미를 살펴보면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집중력 있게 바라보고 신뢰하고 소망한다. 그런 뜻이 앙망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집중력을 가지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한 방에 책임져 줄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력 있게 바라보고 소망하고 간절하게 찾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해야 한다. 그렇게 밝혀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비유했죠. 티끌이다, 벌레와 같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비유를 했는지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6절에 7절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장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이 인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역사 속에서 풀과 꽃은 인생의 무상함을 비유할 때마다 나오는 대표적인 상징물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훅 불면 날아가는, 순간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인생이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암송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 인생을 뭐에 비유를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같이 볼품도 없고 견고하지도 못하고 상처 잘 받고 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실존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우리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암송하고 묵상을 했죠. 실제로 보십시오. 사단이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질병에 시달리고 환난에 시달리고 시험을 계속해서 받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실패하기도 하고 가난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공포로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닌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욥기 4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 대단한 수사학적 표현이죠.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정말 냉정하게 보면 날마다 노화되고 죽음의 문을 향하여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발걸음을 옮기는 존재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부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죽을 때까지 갖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무능하고 연약함을 알아차리기에도 짧은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죠? 천년만년 나 혼자 잘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우리는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직면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너희들 똑바로 보고 너보다 능력 많으시니 아니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해 줍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단번에 쓰러지고 사라지는 풀과 꽃 같은 안개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과는 달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완전히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가 닳도록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근데 정말 정작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고 강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설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의도적으로 이사야가 이 설명을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고 있어요. 읽는 자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봉독하는 자들마다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 여술은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오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인 시각에서, 아니 성경이 말하는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언약적 관점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 위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자, 옆에 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3월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갑니다. 또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아마 머릿속이 좀 복잡하십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나요? 우리 새로운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나요? 스트레스 쌓인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그 시간에, 짜증 부릴 그 시간에, 뜻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실망하지 말고 실망할 그 시간에,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좌절할 그 시간에 크고 강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서 비교할 자가 하나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면 내가 그에게 새 힘 줄 거야.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새로운 길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에 가장 실제적인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앙망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한다, 온 마음을 다해 바라보고 신뢰하며 소망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엉클어져 있어도 그 문제 해결의 종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실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또 그들이 주를 앙망하며,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뻐하니
그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앙망이라는 단어를 바라보고 기뻐한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기도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인 거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모든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중보기도단에서 섬기신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나라가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신대요. 깊이 하신대요. 애통한 마음으로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더랍니다. 아니 대체 내가 뭐라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지? 일개 소시민인 주제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불쑥 들더래요. 갑자기 찾아든 질문 앞에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멍해지고 기도가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왜 이러지? 그런 생각만 자꾸 들더래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분이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신 분이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또 들더랍니다. 야, 이것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간교한 사탄이 가져다주는 마음이야.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스마트폰을 탁 켜가지고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한마음 기도 여러분 받고 계시죠? 못 받으시는 분은 카카오 스토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한마음 기도를 탁 펼쳐가지고 그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대요. 한마음 기도에 기록된 그 기도문을 쭉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보면서 그걸 반복해서 읽었대요. 반복해서. 그렇게 몇 번을 기도문을 읽고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너 나라를 향한 애통함과 간절함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인 줄 너 모르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 하더래요. 나라를 향한 애통함과 간절함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인 줄 모르겠느냐? 마음에 이 음성이 들리는 듯한 순간에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내 기도를 항상 듣고 계셨구나.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도우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분명해지고 그 순간에 체험을 저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발끝에서부터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 위로 계속 이렇게 차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이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왜 기쁘죠? 저도 기쁨이 전염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로 앙망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함 없이 지속적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입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하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인간관계가 펼쳐진 3월을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많은 스트레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자녀손들의 삶 속에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목하시고 듣고 응답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3월은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것과 같은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의 시간이다.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딴 사람들에게 3월은 3월의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만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마음속에 그리낌이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들에게는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